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함으로 2월 2일 수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드는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돼지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저희들이 이제 어제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가 참 재밌게 또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자의 마가는 처음부터 아예 자신의 목적, 자신이 이 글을 쓰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가가 이 마가복음, 이 복음의 그 이야기 가운데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한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보통 우리는 복음을 정의할 때에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냐라고 물었을 때에, 죽었던 내가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단지 내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나 단어를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가 가졌던 그 의도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왕과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왕의 통치를 알리는 소식이 복음이었어요. 만약에 궁에서 이제 왕이 다스리 그 살던 그 궁에서 왕자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왕의 자리를 오를 때에, 또는 전쟁에 나가서 왕의 승리를 하셨다, 우리 왕이 승리하셨다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왕이 다스리신다라는 그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의 말씀, 이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의 약속을 알리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마치 왕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야에서 나온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강야의 소리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 일을 감당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이 오세요. 근데 왕의 길이 이렇게 구지가 있어요. 높고 낮음이 있어요. 그러면 왕이 오시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대로는 그때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했었는데, 왕이 오기 전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강야의 소리,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길, 그 주의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하는 것, 평탄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어제 말씀 가운데서 9절과 11절 말씀 가운데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의 대관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지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늘의 인정을 받은 왕의 그 이제 왕으로서 그 대관식, 그 왕관을 쓰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은 왕의 대관식이죠.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는,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됨을 우리는 어제 그 왕의 대관식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특별히 12절에서 20절의 말씀 또한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그 기초로 깔고 이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까,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의 대관식이 끝났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왕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고 백성들 앞에 서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제 왕은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는 예수님의 행보는 어떻게 보면 왕자에 오르시고 또 왕으로서 다스림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이 광야라고 설명합니다. 저희들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할까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사건은 어떻게 왕 대신 어떻게 이제 왕 대신 예수님께서 다스릴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이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왕으로서 다스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이끌리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어떻게 하면 강권적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끌고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해서 다른 이제 복음서를 보면 세 가지의 시험이 나오죠. 근데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어떻게 보면 이 왕과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배고픔을 채우는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었고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상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천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다 만물을 주겠다라는 것이 세 번째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기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지만 저는 이 시험들을 볼 때 결국 왕과 좀 이렇게 연결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좀 왕의 다스림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 먹는 배고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준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큰 어른들만 5천 명이었으니까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급히 떠나셔서 산으로 혼자 가세요. 어떻게 보면 이 돌을 떡으로 바꾸는 이것은 어떻게 그들의 필요, 그들의 배고픔을 채움으로써 쉽게 왕이 되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서 있다면 누가 예수님이 이 뛰어내리는 모습을 볼까요? 성전은 당시에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 그 꼭대기가 약 27m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파트가 보통 이제 한 층이 3m라고 얘기했을 때 9층, 10층의 높이죠. 그 9층, 10층의 높이에서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쳐다보게 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뛰어내려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치는 곳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리더였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또다시 사회적인 리더 또한 예수님의 하나도 다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받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쉽게 왕의 자리로 끌고 가겠죠. 마지막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이라는 곳은 옛적부터 신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동시에 힘을, 권력을 나타내죠. 높은 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강한 힘,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말하죠. 내게 절하면 만물을 주겠다. 만물을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시험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절만 하면 내가 너 왕시켜 줄게 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야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는 방식을 세상의 방식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던 것이죠. 결국은 이제 메시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시작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의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작 가운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다스리시는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요한이 잡힌 후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연극을 보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막이 쫙 쳐지고 막이 다시 막이 이렇게 거쳐지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요한에 잡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심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메시아의 사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가득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그때 심판하실 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때가 찼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찼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소리는 어떠합니까? 회개하라,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소리와 같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회개의 선포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 제자로 부르심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반응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은 우리를 선택의 길에 서게 해요. 선택의 갈로에 서게 하죠.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는데 나중에 또 우리가 마가복음이 진행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50% 따르고 또 50%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든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따름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16절 이후의 말씀인데 오늘 두 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해요.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19절과 20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데 20절에서 그들이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배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삶을 좀 묵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브라함의 삶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이라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념, 그리고 그 신념을 생기게 했던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친척은 자신이 속했던 사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떠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자녀는 아버지의 직업을 고스란히 따라서 그것을 이어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세베대의 아들들을 보면 아버지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배를 떠나요. 결국은 자신의 미래를 버리는 사람들이 그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공동체를 떠나는 모습을 그 안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안드레의 삶 가운데서 보듯이 그물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의 배경,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일 말씀 가운데서 볼 건데 우리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가정도 버리고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만약에 떠난다면 내일 큐티 말씀 가운데서 29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왜? 이미 그 가정을 떠났는데 왜 장모까지 걱정하면서 케어를 돌봐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16절 이후에 16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무엇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질문하면서 내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 더 큰 가치를 둔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삶의 중심이었던 그물에 이때까지 가치를 두고 살았는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께 더 큰 가치를 둔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원문의 뜻을 보면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좀 더 이것을 넓게 펼쳐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다시금 12절 말씀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이끄는 삶이죠. 그리고 강야의 시험, 어떻게 보면 그 강야의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시험으로 다가오잖아요. 유혹으로 다가오잖아요. 우리 모두가 왕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치를 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둔 그 삶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의 복음에 선포되었을 때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내려두고 내가 붙잡고 싶어하는 세상의 가치를 내려두고 버리고 뒤로 하고 예수님을 잡는 삶, 예수님께 더 큰 가치를 두는 삶,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나아가는 삶. 결국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어떤 것을 똑같은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충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때 질문해야죠. 나는 예수님께 더 큰 가치를 둘 것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가치를 둘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 결정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둔 삶, 예수님께 가치를 둔 삶을 두고 정말 가치를 두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사실 나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예수님께 가치를 둔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둔다면 그 질문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향해 가셨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곳은 본인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그곳으로 몰아내시니까 그곳으로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를 몰고 가는 그곳으로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정 또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이 자신의 세상적 가치를 뒤로 하고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오늘의 질문 가운데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삶 가운데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정말 나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질문이 내게 들어올 때에 세상의 가치를 두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대답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계속해서 교회 중직자와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정말 그 가치를 두고 나아가는 저희 중직자들과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예수님 잘 따라가는 정말 예수님 잘 따라가는 저희 중직자들과 일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교회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개인의 기도를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